할렐루야, 과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3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이제 특별히 나실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좀 그렇듯이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굉장히 좀 멋있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 초등학교 한 1학년 그때쯤까지는 이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경찰이 되고 싶으니까 좀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매운 거 같은 거 잘 못 먹어가지고 김치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못 먹었는데 이제 엄마가 이걸 먹어야지 경찰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아 그래? 그러면서 막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후레쉬맨 뭐 아니면 뭐 우레메 막 이런 좀 영웅 히어로물, 지금은 어벤져스지만 그런 히어로물을 즐겨 보면서 막 악당을 막 물리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뭐 3, 4학년, 4, 5학년 이 정도 되었을 때는 경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졌고 그냥 내가 뭐가 돼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김정인이 너는 목사님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목사님이 돼야 돼? 그랬더니 엄마가 이미 너를 서원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제 서원이라는 단어가 뭔지 사실 잘 몰랐고 그냥 그때 이제 어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다 기억이 이렇게 다 나요. 사실 오래도록 방황하면서 그 말씀을 잊고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서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뭐 사실 제가 뭐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당연히 제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마음껏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렇게 제 자신이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의 길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서원하면 또 이렇게 떠오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들인데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 뜻은 구별되다,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서원함으로써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나실인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몇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삼손, 그리고 사무엘, 또 세례 요한 등이 있습니다. 삼손은 뭐 부모님이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드렸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은 이처럼 한번 서원하면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사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서는 그 기간 동안 서원을 해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뭐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서원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이렇게 특징이고요. 자, 그렇다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그래서 구별되어 살아갈 때 나시린들이 지켜야 하는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이 세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나시린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술을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즙도 안 되고요, 포도도 안 되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마시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당시 포도주는 뭐 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음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뭐 잔치에서도 쓰이는 아주 이런 기쁨의 상징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즐겨 드셨었죠. 그런데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멀리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서원을 했기 때문인데,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술에 지배를 당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술에 지배당하는 게 문제인데, 지배를 당하는 걸 넘었으면 또 이제 중독이 되기도 하고, 중독이 되면 당연히 술이 없으면 걱정 근심을 잊을 수가 없는 막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잖아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술을 멀리해야 했고요. 두 번째는 죽은 사람, 즉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말 그대로 죽음을 의미하고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의 결과를 의미해요.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것들은 만지면 안 됐었어요. 먹어서도 안 됐고, 마셔서도 안 됐어요. 뭐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짐승들 중에 있었고, 뭐 마시면 안 되는 건 뭐 피도 있었고, 근데 특별히 만지면 안 되는 게 바로 시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들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은 이제 쳐다보지도 못하게 했고 가까이 가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결국은 단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시린들을 단절시켜서 더러운 곳에는 근처도 가지 못하게 이렇게 시체를 만지지 마라 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 아니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남자들은 숱이 이제 머리가 정력 또 힘을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길면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보면 머리 다 엄청 길었잖아요. 물론 머리를 기른다고 해서 힘이 세지는 건 아닌데 또 강해지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머리를 끝까지 기른다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 의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뭐 그 머리 자체가 힘은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이 빠진 게 사실은 아니죠. 아니고 성령이 떠난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것은 내가 머리를 끝까지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중요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시린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았고, 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의지로 부정한 것들은 멀리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한 것은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들이었어요. 지금 시대에서는 서원하면 뭐 목회자들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목회자들만 서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서원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구별돼서 살아가야 한다. 죄의 형태는 단절시키고 멀리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끝까지 행동으로 지키는 것.
그래서 나시린은 어디를 가도 나시린으로 티가 났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으로 티가 나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시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멋진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참 특별하고 우리도 저 사람들을 닮고 싶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적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지만 성장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